시편 110편 3절의 말씀. 네, 다 보이시죠? 우리 같이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한 번 더 선포해 볼까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네, 오늘 Are you ready? 라는 제목으로 제 마음 나누기 원합니다. Are you ready? 아멘. 여러분 서로 축복해 볼까요? 너 준비되었니?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해 봅시다. 너 준비되었니? 네. 왜 반말이야?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너 준비되었니?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뭘 준비된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준비가 중요한 때다. 여러분 저희 교회 가장 중요한 영화 6편이 있습니다. 영화 6편을 봐야 저희 교회 등록이 가능한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영화가 있는데 뭘까요? 반지의 제왕 3편과 나니언대기 3편. 할렐루야. 6편을 보다가 졸도할 수가 있습니다. 겁나 길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저는 이제 반지의 제왕 3를 참 많이 봤어요. 한 30번 봤습니다. 제대로 본 적이 한 몇 번 없어요. 대부분 다 졸았기 때문에. 가다가 이제 딱 떠보면 이제 아라곤이 관을 쓰고 있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런 영화에서 저는 이제 영화를 보다가 한 장면 유독 하이라이트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간달프하고 그 섭정이 그죠? 그 간달프가 얘기했던 그 곤도르의 섭정과 얘기를 이렇게 나눠요. Where is your army? 너의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야, 이 섭정이 말을 못합니다. 지금 전쟁의 코앞인데 도대체 군대가 어디 있어? 얘기를 하는데 이 섭정이 쩝쩝쩝거리면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아라곤을 앞세워서 네가 왕이 되려는 거 아니냐? 왕의 귀환을 내가 반대할 것이다.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이 참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뭐냐면 마지막 때는 섭정과 같은 인간 돼서는 안 되겠다. 왕의 귀환을 준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수님 곧 오십니다. 아멘. 주님의 귀환을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완전히 가로막아가지고 예수님 오실 길을 막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군대가 어디 있는가로 얘기했을 때 전쟁이 딱 한가운데 이제 왔어요. 그 한가운데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아무것도 준비할 것이 없었다면 굉장하게 위험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의 준비가 일어날 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좀 마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시편 110편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보이시죠?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겠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여기 말씀은 다윗 잠깐 띄워주세요.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비밀한 일들을 보게 되죠.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내 주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원수는 누굴까요? 마귀들이죠. 마귀들이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말을 합니다. 뭘 말하냐면 내가 이제 곧 전쟁을 끝내게 될 것이다. 내가 이제 곧 전쟁을 끝내게 될 텐데 너는 그때까지 내 옆에 앉아 있어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전쟁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상관없이 예수가 왕이시다. 아멘. 동의하시면 큰 소리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전쟁의 주체세요. 모든 만왕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낼 것이다. 예수가 시작하고 예수가 전쟁을 마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의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고 마무리 지신다는 겁니다. 트럼프도 아니고 바이든도 아니고 해리스도 아니에요. 어떤 김정은도 아니고 어떤 우크라이나의 어떤 왕도 아니 대통령도 아니고 푸틴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의 주체이십니다. 모든 전쟁은 예수께 속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가운데는 전쟁을
준비할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들 이 질문 앞에서 오늘 함께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전 세 가지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우리 시편 110편 3절의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권능의 날에, 이게 뭐죠? 전쟁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On your day of battles. 전쟁 여러 날들이 있는데 이 전쟁 여러 날들 가운데서 내가 어떤 한 세대를 일으킬 거야. 그 세대가 바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다. 아멘.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쟁의 날, The Day라고 한 이 날은 성경에 100번 정도 나옵니다. 몇 번이요? 겁나게 많이 나오죠. 이 100번 정도 나오면서 마지막 때의 정점과 같은 때입니다. 어떤 이 시대의 마지막, 딱 바로 그 시대, 어떤 딱 The Day, 바로 그날, 그때 이 날을 성경에선 The Day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Great and terrible. terrible한 아주 위대한 날도 되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날도 될 것이다. 힘든 날도 될 것이고 굉장히 무지막지한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마태복음 24장은 잘 풀어내고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12절까지 24장 우리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간 긴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 네, 5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더 데이에는 어떤 야들이 있는가? 첫 번째 일은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온다고 하지만 그들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죠. 나는 그리스도야. 내가 예수야.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수만 9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야.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90명이 넘어요. 굉장히 미혹의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첫 번째는 한번 따라볼까? 미혹의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절 넘겨주시면 6절과 7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고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은 끝은 아니다.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무엇이 있습니까? 지진이 일어난다. 이것은 전쟁의 소리, 어둠의 소리, 기근의 소리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이런 수많은 전쟁의 소리와 소문들이 듣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전쟁의 소문이 막 광광 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보면 8절 보면 세 번째 보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이다. 이 모든 것 일어나게 되면 이건 시작이라는 거죠. 이것은 단지 저스트 스타팅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절 9절에 보면 세 번째가 나오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너희 누굴까요? 따라해볼까요? 나 그리스도인들을 환난에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심지어 죽이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순교라는 거죠. 너희가 누가 이름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 받고 있습니까? 침묵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 받고 있어요? 네, 뭐 괜찮아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칭찬받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밝힐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수의 이름을 밝힐 사람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이걸 뭐라 그래요? 따라해볼까요? 커밍아웃. 나는 예수쟁이야. 할렐루야. 예수쟁이 아멘. 예수쟁이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옆에 있는 제이 헤어에서 머리를 깎았어요. 제이 헤어에서 머리를 깎다가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저 이제 머리 깎으면서 전도 잘 안 하는데 머리 이상하게 깎으면 내가 화낼 수도 있으니까 전도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제 옆에 있는 제2회에서 머리를 깎다가 저 앞에 있는 교회 그 뒤에 있는 교회에서 다닌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분이 이제 여러 얘기를 하다가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제 헤어컷 하시는 분이, 헤어 디자이너가. 그래서 막 이런 얘기하다가 어떻게 교회를 안 다니시는가 물으니까 시간이 없었다고. 그 꿈이 자연스레 이야기했어요.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형제분께서 20대 후반이에요. 형제분께서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교회 다니는 자매와 결혼하는 게 자기 꿈이라는 거예요. 헐, 꿈을 당장 이뤄드릴 수 있습니다. 선포했어요. 그래서 저 뒤에 있는 교회를, 저 앞에 있는 교회, 할렐루야, 이게 제가 딱 우리 하늘문 교회, 이 교회 저 좀 더 뒤에 있는 더 그렇게 오시면 그 꿈을 이뤄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헤어컷 하시는 분에게. 좌우지간,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밝힌다는 건 되게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이죠. 머리를 잘못 자르는 것을 감수할 수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혼나는 것을 감수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이야기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그러나 앞으로 올 세대에는 그런 시대가 되게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 시대 오기 전에 예수의 이름을 자랑합시다.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자.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자. 아멘.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쟁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시대가 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네 번째 말씀에 보면 우리 그 다음 절 읽어주십시오. 그 다음 절 우리 11절의 말씀. 많은 사람들 9절의 말씀 보시면 9절 미족을 받으리라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라해볼까요? 실족하게 되어. 이게 뭐예요? 시험에 당한다는 거죠. 덫에 물린다는 겁니다. 마치 뱀이 콱 무는 것처럼 뒷발치를 확 물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온다는 겁니다. 어려운 시대가 닥치는데 사람들이 배도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은 배도의 환경 가운데 놓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부인하지 않을 거죠? 여러분, 배도하지 않을 겁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때론 죽음도 각오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확 올 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우리는 눌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더구나 12절의 말씀을 볼까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 무엇이 식어집니까? 사랑이 식어집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내 안에 미움만 있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부인되는 시대, 이런 시대 가운데 오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깨어나기를 선포합니다. 깨어날지어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옵소서. 우리 선포해 봅시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다시 한번 내 영혼아 깰지어다. 우리의 심령에 깨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이런 시대가 확 하고 올 때 여러분은 어떤 상황, 어떻게 준비해 갈 것입니까? Are you ready? 이런 상황 속에 준비되어 계십니까? 이런 환경 속에 여러분이 정말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이라는 것은요 그냥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 이러한 이스라엘 전쟁, 하나님의 거대한 시계추가 움직인 겁니다. 하나님의 시계바늘 움직인 거예요. 굉장히 예언적인 시간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죠.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T형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굉장히 여러 의미가 있어요. 전쟁의 변수도 있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분이시잖아요, 그분께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올 수도 있고 어떤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앞으로 올 세대 가운데 여러분이 확 휩쓸릴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환경과 5가지로 환경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말씀 앞에 언급했던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준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못 염려로.
네, 따라해볼까요? 생활, 일상.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대한 전쟁이 나와 상관없어, 무시해버리고 싶어, 이스라엘 전쟁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리젝트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리젝트 시킬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그런 환경이 구성되어질 때에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덫과 같이 확 물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방탕하고 술 취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없죠, 여러분. 내가 이런 방탕하고 싶고 막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생활의 염려입니다. 여러분, 2025년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보게 되면 10가지 키워드로 그의 키워드를 정리한 것 중에 하나가 아보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보하라는 단어 아세요? 모르는군요. 제가 여러분보다 단어 하나를 더 알게 되었네요. 아보하가 무슨 뜻이냐면, 따라해볼게요. 아보하가 뭐냐면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것입니다. 이게 2025년 코리아 트렌드 코리아 뽑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예요. 아보하. 내 하루가 너무 소중한 거야. 나의 하루, 나의 일상, 나의 삶의 모든 문제 하나하나 너무 소중해서 내가 그것을 지키고 나의 바운더리, 나의 쾌적한 나의 바운더리를 지키기 위해서 난 모든 것을 다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트렌드란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거기에 갇히게 되면요, 굉장히 이런 상황을 확 맞이하게 될 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몰려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보아를 여러 하기를 저도 바라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럼 이것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부르심의 문제, 환경의 문제,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나의 보통의 하루를 지켜나가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이런 많은 문제 속에서 뚫고 나갈 수 유일한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따라해볼까요? 정렬되는 것이다. 정렬되는 것이다. 예수께 정렬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예수께 정렬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영어로 이 말씀을 보면 Holy Array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룩한 정렬이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다양한 환경들을 예수께 정렬합시다. 우리 5층에 있는 분들도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예수께 정렬하자. 네, 여러분 예수께 정렬합시다. 무엇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쉬울까? 어렵겠지.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의 이 3P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3P 정리, people 뭐예요? people, possession, purpose. 이게 세 가지 문제죠. people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possession 돈의 문제죠. 그리고 purpose 나의 삶의 문제, 부르심의 문제, 나의 환경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예수께 정렬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중심축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돈의 주인 누구십니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좌우지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봅시다. 여러분 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관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가 힘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환경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아멘. 여러분 성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성교제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가 주인공 되게 하십시다. 예수께 딱 정렬돼야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예수께 정렬되는 청년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이런 어두움들이 올 때에 내가 눌리지 않고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한 걸음 발짝을 떼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한 번 더 시편 110편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의 권능의 날에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을 준비하자. 네, 거룩함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능력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거룩이 능력임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거룩이 능력이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여러분의 수많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뭐 알바의 자리, 환경의 자리, 삶의 많은 자리들이 있는데 이런 삶의 자리 속에서 거룩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들어가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자.
라고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거룩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거룩은 거룩의 옷을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는 옷들이 있어요. 수많은 옷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옷은 거룩의 옷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종교가 아니라 이것은 관계입니다. 따라해보실까요? 거룩은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 거룩은 관계.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런 거룩함의 씨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 요한이 하늘 열리고 봤죠. 뭘 봤냐면 오픈 헤븐을 통해서 봤습니다. 말씀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시작. 내 생물은 우리 내생물들 있잖아요. 내생물들 6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6날개로 두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계속 그 생물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날개짓을 멈추지 않죠. 그래서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날개짓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거룩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잖아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여러분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거룩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의 거룩을 비하면 나는 완전히 티끌만도 못한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고 우리의 생각은 다 완전 부패한 심령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는가? 너무 두렵고 떨림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어도 여러분 속사람 영이 완전히 눌려있고 무너져있고 내 안에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거룩은 관계예요. 주님과 맺는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곳간에 거룩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 전체성이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렇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 You are chosen people.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는 holy nation.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이십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많은 것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거룩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 큰 소리로 따라 선포해보자. 나는 예수의 보혈로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종류의 정죄의 장막들, 어둠의 휘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찢어질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모든 눌림들이 끊어지기를 선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거룩해지냐는 거지. 우리 애는 이렇게 더러운데 어떻게 내가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딴 게 없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밖에 없어요.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세 구절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축복해 볼까요? 새 사람을 입자. 새 사람을 입자.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씨름해야 될 세 가지.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이 무엇일까? 옛사람, 여러분의 죄된 본성, 죄된 습성이죠. 그래서 옛자, 옛본성,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습성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합시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큰 소리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여러분의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의 옛자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오길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어떻게 지어요? 믿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믿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여전히 십자가 못 박히지 않았는데 내 죄는 여전히 있는데 난 여전히 옛자가 살아있는데를 믿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의 옛자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말미암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내가 죄인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고백하면 그 믿음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말미암아 나의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다, 나는 이미 옛자는 죽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 때문에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음을 믿으십시오. 그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가 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옛자를 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의 옛자가 살리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눈을 통해서 옛자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눈. 이 눈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셔야 돼. 오늘 특별히 미디어, 우리 SNS, 수많은 SNS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넷플릭스, 요즘 넷플 모범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넷플릭스, 여러분 넷플릭스는 쓰레기입니다. 아멘 하세요. 넷플릭스가 선한 것이 있냐? 없잖아. 여러분 카톡에 무슨 앱에 넷플릭스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지우시기를 축복한다. 거기 선한 것이 없어. 거기에 뭐가 있겠어? 돈 내면, 그쵸? 그 싼 가격에 모든 영화를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눈을 얼마나 더럽힙니까? 우리의 옛자가 스멀스멀 살아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의 불이 임해서 여러분 앱에 있는 넷플릭스가 지워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미디어가 모든 종류의 옛자를 부글부글 해가지고 살리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통로가 된다. 그렇죠? 또 여러분 이러한 많은 세속의 문화들을 허용하지 말자. 아멘. 여러분 옛자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선포합시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령이 새롭게 되자. 거룩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마음과 영혼이,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셀프, 여러분의 자아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아, 셀프가 죄 자체는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나의 의가 되고 나에게 자랑이 된다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이 셀프가 우리의 신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이거야,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하는 수많은 셀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셀프, 자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질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이게 제가 아무튼 자유시간 MBTI가 ENTJ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내가 T가 있잖아요. 이 T가 우리 사역자들 되게 T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 빼고 다 T야. 다 T판이야. 다 모든 어마어마한 사람이 다 T더라고. 그래서 나는 T야. 나는 공감할 수 없어. 네가 나를 공감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죄성이죠. 근데 어떤 F는 사람은 난 F야. F니까 나의 기질을 폭발시킬 거야. 난 화가 많아. 이게 내 기질이야 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따라할까? 이게 죄다. 여러분 이게 죄예요. 여러분 MBTI를 그렇게 활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질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최근에 디퍼런스라는 걸 했어요. 제가 뭔지 궁금하죠? 우리 아무튼 제가 디퍼런스를 했어요. 제가 첫 번째 동인이 뭐냐면 이거 밝히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첫 번째 동의는 제가 견인이 첫 번째예요. 그 견뇌목인가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조성호 목사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이런 다양한 기질들을 테스트하게 된 건 좋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질은 나를 아는 것뿐이지 이것이 완전 내가 아닙니다. 이 진정한 나는 누굴까요? 따라해볼까요? 예수 안에 내가 있다. 그래서 T든 F는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S형이 되어야 된다. S가 뭐예요? 스피릿. 성령형이 되어야 된다. T든 F든 우리는 S형이다. 아멘.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성령 우리는 살 수 있다. 동의하면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의 기질을 못 받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기를 해서 여러분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사는 방법이 딴 거 없습니다. 따를까?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특별히 요즘 제가 배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편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대언하는 거거든요. 말이 아니라 영이 되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영계가 바뀌는 거야. 우리의 말은 말이 아니라 뭐예요? 스피릿, 영입니다. 이 말이 선포될 때 우리 심령 속에 불이 임하게 되는 거야. 우리의 시편을 선포해 보면 그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살아나죠. 눌린 영혼들 자유케 되고 묶인 영혼들 자유케 되면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위에 청년 여러분, 저를 이제 내려다 보시면서 이렇게 제 머리가 이게 좀 흰머리가 많아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위에 계신 분 선포해 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 볼까요? 말씀을 선포하자. 특별히 우리 5층에 계신 분들 함께 선포해 볼까요? 말씀을 선포하자. 네, 말씀을 선포해야 우리 영이 삽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세요. 아멘. 특별히 말씀을 암송하는 건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아주 큰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있는 카이스트에 가서 우리 형제님하고 교제를 했는데 요즘 빌립보서 전체를 암송했다는 거예요. 와, 대박이다. 그래서 엄청나다. 너무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랑 빌립보서 배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절 하면 1절 바울이 가라사대 예수가 가라사대 하면 1절 2절 3절 4절을 배틀하자.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게 큰 능력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으로 암송해 보면 자기 머리에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부인되기도 하는데 이 말씀을 통으로 암송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확 뚫린다는 거예요. 영혼의 샘이 터지듯이 말씀이 뚫어지면서 내 안에 묶였던 것들이 확 뚫어지면서 말씀을 대원했다는 겁니다. 너무 사모하되지 않습니까? 아멘. 저와 같이 빌립보서 베테랑 사람 있으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아멘 하길 축복합니다. 한 사람마다 아멘 해보자. 아멘.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배틀하고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코로나 같은 게 또 올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여러분 팬데믹이 또 올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많은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팬데믹은 오지 않을 것이다. 대신 신데믹이 올 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신데믹이 뭐냐면 팬데믹 플러스 팬데믹이에요. 두 개의 팬데믹이 같이 올 것이다. 전염병의 팬데믹, 전쟁의 팬데믹이 같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걸 예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딴 거 없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체가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의 영이 살아서 여러분의 죽은 마음을 살리고 완전하게 치유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 예수로 옷을 입자. 예수로 옷을 입자. 그래서 우리의 거룩은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가 입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한번 따라해 볼까? 예수의 의가 내 의가 되고 한번 따라해 볼까?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되고 예수의 보좌가 나의 보좌가 되게 하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이 땅 수준으로서 머물면 안 됩니다. 이 땅 수준이 아니라 한참 더 높게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미 하늘 보좌에 있는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이미 하나 예수와 함께 보좌에 앉힌 바 되었나니 에베소 2장 6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보좌에 앉은 여러분들이요 예수의 보좌 수준으로 내려다 봐야 돼요. 할렐루야. 땅 수준으로 하늘을 올려보는 존재가 아니라 보좌에서부터 내려보게 되는 존재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오 하나님 오늘 이 오후에 우리들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세 가지가 될 때 예수와 연합하게 하시는 뭐지? 성령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와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계속 거룩의 씨름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어떻게 스탠바이 어떻게 레디하게 될 것입니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즐거이 헌신하니. 마지막입니다. 즐거이 헌신하니. 즐겁다는 말과 헌신하다는 말이 어떻게 동급이 될 수가 있을까요? 헌신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헌신은 단순히 적절한 봉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몸신자 드릴 헌, 몸을 드린다는 것,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이것을 즐거이 드려야 돼. 가능할까?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합니다. 오늘 얘기했잖아. Catch me up in your story of my life. 그렇죠. 할렐루야. 그 다음 뭐였죠? 영화 까먹었는데 My delight, 나의 기쁨 된다는 거죠. 예수가 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어떤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될 수 있을까? 어떤 딜라이트가 나의 딜라이트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즐거움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의 이유. 무엇이 즐거울까요? 여러분, 뭐 때문에 즐겁습니까? 지금 질문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즐거워요? 예수 때문에 즐겁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예수 때문으로 인한 즐거움이에요. 예수 때문에 즐거운 사람 아멘. 즐거운 사람 아멘. 내가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예수로 즐거운가?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안 보입니까? 즐거워요. 제가 틸해서 그래요. 즐겁다, 즐거워. 나도 즐겁다 이 말이지. 예수로 인해서 즐겁단 말이야. 그렇게 안 보여도 열심히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가끔 뜁니다. 이렇게 뛰기도 하고 예수 때문에 즐거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 때문에 즐거운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6절의 말씀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육체의 오심에 따라 죽었던 우리들을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능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공로 제로예요. 완전 제로가 우리의 의입니다. 아니,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1억이죠. 우리에게는 의의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공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헌신했다 해도 그 헌신은 주님 기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 부패해 있고 우리의 심령은 너무도 깨끗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낼 수가 없는 더러운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란 존재라는 거지.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알면 우리가 살아났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grace of God,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크신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존재, 구원받은 존재,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난 존재가 바로 우리들란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 되기를 선포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구원의 감격. 오늘 우리가 선포했는데, 주여 나에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요, 우리를 가슴 뛰게 만든 능력이요, 힘이요, 파워고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케 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불붙게 하여 주사 구원의 감격과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두 번째입니다. 죽은 능력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날에 주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뚱아리조차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새 몸을 입게 될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의 몸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성형외과를 갈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이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 심령 속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부활은 영광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활,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거죠. 세 번째, 뭐 때문에 기쁩니까? 교제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케 하시고 생명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는 그 예수와 함께하는 교제의 기쁨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기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즐거이 헌신하는, 즐겁다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봅시다. 예수로 인한 즐거움, 오케이.
예수로 인한 즐거움. 예수님 다 주셨으니까 즐겁지. 제가 진짜 오늘 메시지 말씀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즐겁게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즐거움은 우리의 어떠함을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것을 드릴 때 기쁘다는 겁니다. 주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모든 것들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여러분의 재능이 될 수 있죠. 여러분의 아트, 여러분의 뮤직, 여러분의 라이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께 드릴 때에 여러분의 유니크한 그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이란 유니티가 만날 때, 유니크와 유니티가 하나가 될 때 거기에 참다운 기쁨이 솟아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아 실현이 아닙니다. 단순히 셀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셀프가 아니라 여러분의 셀프를 예수 그리스도께 딱 정렬시킬 때 거기서부터 참다운 기쁨이 솟아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 누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기쁨은 여러분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모든 아트, 여러분들의 모든 음악, 여러분의 모든 돈, 재정, 여러분의 시간들을 예수께 드리십시오. 그것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예시를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신약성의 가장 위대한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금을 깁는 어부였잖아요. 피셔맨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는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트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제안들을 다 탁탁탁 털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오병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었잖아.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함께하게 될 때 거기에는 뛸 때마다 하나님의 블레싱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것들을 주님께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수학자예요. 저는 선교사이지만 수학자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저는 수학자예요. 수학을 공부하고 지금도 수학을 공부하고 있고 저는 심심할 때마다 수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그냥 이 문제 이렇게 풀면 돼. 저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수학 논문을 쓰고 있고 인공지능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과 교제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글을 쓰고 공부하고 논문을 쓰는 것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것들이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과 교제의 장소가 되게 하십시오. 그걸 그래서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걸 드릴 때에 주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어노인팅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그 기름 부으심 까닭에 그걸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모든 열방의 주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것들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삶이에요. 삶. 여러분 라이프라고. 돈 얼마 갖고 오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 시간들, 그 상황들 모든 게 중요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카메라로, 어떤 사람은 아티스트로, 어떤 사람은 글 쓰는 재능으로, 어떤 사람은 복음 증거자로,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을 다 쓰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희는 BCM 청년 멘토라는 게 있어요. 이 땅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글을 가르쳐주고 함께할 사람들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열방으로 나갈 사람들도 모집하고 있어요. 또한 선두자할 사람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께 기쁘게 드린다는 거죠. 이것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쁠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워하는 것들을 주님과 드릴 때에 그것은 주님이 그것을 없애고 뭉개뜨리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빚으셔서 영광스러운 도자기를 만드십니다. 그분 토기장이잖아요. 토기장이. 여러분이라는 인생을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자기, 토기장이시고 여러분의 트레이너세요. 그분께서 여러분을 도자기로 빚으실 때 그분께 담대하게 드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수많은 영역 선교사들이 일어날지어다. 수많은 영역 선교사들이 일어날지어다. 열방 선교사들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 나누는 말씀은 우리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3장 2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30절 준비됐으면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30절은 이렇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지리라. 이게 침례 요한의 기쁨이죠. 마지막 때의 진정한 하나님의 새벽에 있었던 청년들은요, 딴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만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예수만 높여지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발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께 정렬되는 사람들이 바로 침례 요한의 세대들이죠. 마지막 때의 침례 요한의 세대들이 오늘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오늘 아까 전에 불렀던 찬양같이 후찬양을 부르면서 참 예언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기쁨이 회복되기를 선포합니다. 다시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예수로 인한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 부활의 기쁨, 그리고 생명력 얻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다시 한번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전투 태세를 확립합니다. 전쟁의 날이 올 겁니다. 어두운 시대가 올 수 있어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딴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 앞에 정렬하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으로 준비하십시오. 새 옷을 입고 옛자를 버리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세 번째, 주님 우리가 즐거이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것을 드리고 즐겁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이 잃어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내 영혼의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내 영혼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지어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취업으로 듣고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하실 분 예배하시면서 우리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 오늘 가운데 주 안에 기쁨을 복하여 주시되 내 안에는 거짓 기쁨들이 불로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거짓 즐거움이 불로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런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거짓 사랑이 예수의 이름을 디톡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종류의 거짓 기쁨들, 세상으로는 거짓 기쁨들, 내 어떤 부분 미디어를 열렸던 모든 것들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부어주사 새로운 하나님의 열정과 새로운 하나님의 불이 오늘의 영혼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우리 시간 취업으로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의 불을 구하며 구원의 감격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